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웃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주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입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예수 믿는 거 입으로 믿는 그런 우리들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며,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주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그냥 말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매 그 능력에 우리가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족지 않도록 주의 팔이 오늘도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성경은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부터 17장부터 같아요. 21장까지 읽고 그리고 또 룻기 다 읽었는데 오늘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주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최대한 주일 낮에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토요일 밤에는 푹 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월요일 날부터 또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잠자리 들려고 했더만은 성경 읽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그 마을, 그 교회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늦게 잠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면 꼭 저는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중에 안동에는 못 가고 이렇게 예천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 또 예천에 제가 갈 일도 있고 그래서 가는 길에 유동에 이렇게 들러서 봤는데,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 권사님 집 바로 뒤에까지, 야산에 바로 집 바로 뒤편까지 바로 불이 붙어가 내려왔었어요. 바람이 조금만 더 집 쪽으로 붙었다면 집이 전소될 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성경 읽기에 잠시 동참했던 집사님 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져 있는 그곳에, 그것도 집이 조립식 판넬 집이었습니다. 뭐 집 사방은 전부 다 타고 말았지만은 판넬로 된 집은 하나도 안 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기적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거기에 이제 또 고추모를 이렇게 내주시겠다고 했던 권사님 하우스 바로 1m 앞에 불이 붙었는데도 하우스에는 하나도 옮겨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불이 붙었을 때는 경황이 없고 참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제 가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바람 불면 훅 하고 전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판넬집이 정말 티끌 하나 이렇게 상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정말 집 뒤에 산에 불이 다 붙어버리는데도 집에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니 도무지 집하고 또 하우스 있는 자리하고 산하고는, 불씨 있는 자리하고는 100m도 넘는데 불씨가 100m를 건너와가지고 하우스 앞에서 붙었는데 하우스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졌다는 것. 참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그 당시 불이 났을 때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고 중보기도의 힘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저는 잠시 가 있는 동안에 또 잠부를 정리한다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막 뭔가 전쟁터처럼 이래 헬기는 계속 날아다니고 물을 뿜고 있고, 또 공무원들 차도 버스가 3대나 오고 수많은 차들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래 보면서 이 전부고 남아서 뭐 하냐면 잠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잠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또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오고 잠부를 정리하고, 제가 그 마을에 내려가는 그 4차선 도로가에도 불이 붙어가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 이건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마을이 집집마다 큰 피해를 안 보고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람이 잔잔할 때에 잠불이 싹 정리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제 삼손 이야기할 때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마노아라고 그랬고, 이 마노아가 속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 단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 지파 마노아의 집에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이야기, 그 삼손의 출생 배경에는 먼저 단 지파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성경은, 사사기 성경은 왜 단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분명히 단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도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어져 갔다. 성경은 여호수아 19장에는 단 지파의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이 사사기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러면 뭔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사사기 말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에는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고 단 지파는 경계가 자꾸 넓어져 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는 거주할 땅,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에도 보면요,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단 지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아모리인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라 그러면 그들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옷하고 금하고 은 때문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던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그마한 아이 성에서도 전투에 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원인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불순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쫓아내라 그러면 온전히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요, 전부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에는 분배를 받았는데 오늘 18장 1절에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1절의 후반부에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여호수아하고 전혀 상반된 이렇게 글을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받은 것도 받지 않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미 받은 것도 안 받은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거 전부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자, 공무원들이 왜 남아서 잠부를 정리를 합니까? 잠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곧 또 살아나기 때문에 잠부를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불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집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끝까지 남아서 잠부를 정리해야만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 육안으로는 불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헬기는 계속 날아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잠불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지파에게 너들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면 전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면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요, 이 단지파가 보냅니다. 이제 자기들이 전쟁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차지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보니까 이 단지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쫓아내라고 하는 그 쫓아내지 못하고 그걸로 지들은 도리어 산지로 쫓겨가고 엄은 땅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북쪽으로 가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아니 근데 미가의 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레위인이 그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던 목소리니까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저차해서 미가의 집에 나는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의 실상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나 삭슬 받고 아무나 제사장을 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준 그 집을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미가를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둔갑시키는 레위인 제사장의 이 모습, 이건요 한마디로 결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잘하면 이 교회의 실세와 결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교회에 어떤 힘이 있다고 누구랑 목회자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결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는 관심 없고 새로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풍요로운 그 땅을 향해서, 라이프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온갖 마음이 다 빼앗기고 5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5군의 정탐꾼도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가다 보니까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고를 하냐면요, 18장 1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지금 5명의 정탐꾼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거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간들 부족함이 없는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를 벌어본들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간들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고 어느 곳에 간들 세상에 하나도 없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 들어보면 약도 전부 내 먹어보면 다 나을 것 같지만은 먹어보면 어때요? 그 약이 그 약이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 이 10절을 보면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에는 마음이 안 가고 거기에는 마음이 안 끌리고 전부 이 5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엉뚱한 말에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다들 주워들은 말씀은 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5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사람들 듣고 싶은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말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교회 앞에 설 때마다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또 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틈을 주면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명의 보고를 듣고 움직이는 단지파. 이 5명의 보고를 듣고 움직이는 단지파는요 마치 이제 바다를 나가기 전에 풍어와 그리고 또 배의 안전을 위해서 선장이 하는 어떤 그런 형식처럼 그런 의식처럼 이들이 그 정복하러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갈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5명의 정탐꾼이 갔던 미가의 집에 가서 드라빔과 신상을 강탈해가 가는 겁니다. 그때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면이 있는 그 사람이 보고는 왜 그거 가져가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단지파들이 무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여 생각할 것도 없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요. 더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명예를 준다 그러니까 기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 금방 마음이 돌아가는 것. 자기 집에 그 신상이 드라빔이 빼앗기고 또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 600명을 따라갔던 미가, 미가는 또 어떻습니까? 단지파를 따라가서 그거 왜 가져가냐 이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믿고 있던 신상이 드라빔이 뺏겼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 오늘 저는요 참 이 레위기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여기에 미가의 신앙, 여기에 단지파의 신앙, 여기에 또 레위인 제사장의 신앙을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신앙을 제대로 투영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들으며 예배의 행위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현재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마을에 스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참 목사는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스님 부인이 목사에게 상담하러 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스님이 더 능력자인 것 같아요. 부인도 다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분이 그 경로당 행복 도우미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이란 말이에요. 봉화군에서 그 이랜드 부설 봉화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행복도우미들이 경로당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복지관 3층에서만 근무하고 자기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 3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무를 실제 외근을 안 가는 사람이 이분을 돌린다는 겁니다. 왜 밖으로 돌아다니느냐. 또 사실은 그 복지관에서도 하라고 소리도 안 하고 하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 몸만 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긴다. 나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이랜드라고 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여러분 이랜드라고 하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설 복지관인데 저도 전에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생각했지만은 봉화 그 노인 복지관하고 제가 통화를 또 저도 해보았지만은 아무리 위탁을 받아 한다 하더라도 봉화군의 어떤 마인드보다는 이랜드 창립자 그 창립자의 마인드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군에서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면 군 공무원이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군 공무원은 탱자 놀면서 인력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는 봉화군 노인복지관에 맡기고 봉화군 노인복지관은 자기의 어떤 설립자의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관장은 관의 일만 따는 게 관장인지 관에서 던져주는 사업만 따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고독한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로당이 문에 닫히고 어디 더 갈 데도 없고 사람 더 만나기 힘든 그런 가운데 오히려 행복 도우미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이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은 절의 선임 부인이 그럽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대부분 교인인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라고도 안 하고 하지 말아도 안 하고 서로 몸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자격 없는 사람이 고용돼 가지고 제사장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문의는 노인복지관인데 사실은 군과 공생하는 사업체가 되어버린 느낌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랜드 정신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마치 자기 기업을 분배받고도 엄은 땅에 관심 있는 단지파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 역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땅에만 관심 가지는 단지파의 모습이 저 안에는 없는지 우리는 오늘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나 1도 관심 없고 전혀 다른 것에만 관심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에 관심 가지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단지파의 그 길을 똑같이 간다니까요. 엉뚱한 거에만 이랜드 회장이 그런 어떤 복지시설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한다지만은 실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도 그렇게 충분히 비춰줄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도 단지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미가의 신앙과 여기에 나오는 단지파의 신앙과 또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의 그 신앙,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단지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전혀 다른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데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게 하는 그 일, 오늘도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들여지게 해주시고 이 하루가 들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날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복된 길 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장로님과 정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해경자매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보원 할머니, 하나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상원씨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